오늘 홍수가 그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방법은 새를 보내서 그 새가 돌아오면 그 새가 깃들일 곳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연속해서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를 여러 번 내어보냈다가 마지막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가 깃들일 곳이 생겼다,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불게 하신 것 때문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루하흐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다, 불어넣다, 생기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을 불게 하셨다도 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다시금 심겨준 내용이죠. 이 표현이 뭘까? 오늘 본문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24절 마지막 말씀에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랬어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 그 물을 줄어들게 하면서 그 걸린 날수가 역시 어때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창일했는데 그 물을 갖다 또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셔서 그것을 줄어들게 하셨다, 이 표현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땅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심판을 이제 돌이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물로 심판한 사건이 우리 사람들에겐 정말로 다행스러운 사건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까지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면 우리 인간은 다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를 남기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구원의 여지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찬양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는 들어올 길이 없는 그런 마지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재창조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서 다시 그 바람이 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150일 동안 찼던 물이 15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불어내신 그 영을 통해서 다시금 재창조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아흐예요. 이거는 앞에서 영은 루아흐고 이건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머물게 하였다. 그 머물다, 두다 이런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담을 두신 것처럼 이 노아가 탄 방주를 아라랏산에 두셨다, 머물게 하셨다, 참 안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다, 머물다, 이 뜻이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셨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안식이거든요. 그게
천국의 삶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해서 물들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여전히 이 방주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그림자의 성격으로 오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모양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들이기로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랬죠. 앞에는 내놓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8절에 비둘기를 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내놓다. 이 성경에 보면 보내다, 이게 샬라크라는 단어예요. 내놓다, 보내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 이 뜻이에요. 보내시다, 내놓다, 보내시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샬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놓고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단어에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도 비둘기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내려오다, 그것은 이제 들어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로 오다, 야베라고 하는 단어죠. 오다. 그래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새가 다시 그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방주로 돌아오는 오다, 이 개념이 야베. 이것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에 이 표현을 야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에게 오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방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터전에서 재창조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여부를 알고자 함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취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는 행위와 또 이 노아가 그 비둘기를 어때요? 손으로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받아들이다가 뭐예요? 취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라하흐라는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의 오고 감, 내어주고 들어오고 들어온 새를 받아들이고,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취하고,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샬라흐, 야베, 라하흐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어때요? 내보내요. 손에서 놓아보내요. 그리고 그 날아갔다가 들어온 것을 어때요? 들어오는 것,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온 새를 다시 취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취하는 것,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지면을 쓸어내시다, 닦아내시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금 죄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시고 재창조를 이루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생명이 있게 하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걷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새를 날려보내서
그래서 내어놓고 들어오고 들어온 세를 받아들이고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여기에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 재창조의 행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나마 돌이켜도 이제는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여지를 보여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때요?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의 여지를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명절이 다가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제가 어제 전주 다녀왔는데요. 우리 충건이 데리러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오고 가는 길 이 명절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오고 가는 길 안전과 또 날씨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